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던 콘스탄틴 대제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법으로 금지해 놓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하들 중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들을 모두 색출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기독교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모두 관직을 잃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많은 수의 기독교인들은 관직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버리고 관직을 선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는 관직을 포기하고 신앙을 선택한 사람들과 신앙을 포기하고 관직을 선택했던 사람들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관직을 포기하고 신앙을 선택했던 사람들의 표정은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신앙을 포기하고 관직을 선택했던 사람들의 신하들의 표정에는 근심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는 그들의 표정을 관찰함으로 기독교가 옳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그는 관직을 포기하고 기독교를 선택했던 신하들을 복직시켰고 신앙을 버리고 관직을 선택했던 신하들은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곧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선정을 베품으로써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가장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옳은 선택은 우리의 표정이 밝아지게 하고 옳은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손해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진실로 옳은 선택입니다. 옳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은 평생을 후회하며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롯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롯의 잘못된 선택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롯과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아니하므로 평생 후회하지 않는 삶의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롯과 같이 후회하는 삶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성선의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롯의 잘못된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잘못된 선택은 오늘 본문 12절에 보게 되면 그 장막을 소돔으로 옮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막을 소돔으로 옮기는 이 선택이 롯으로 하여금 평생 후회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롯이 신앙이 바로 서 있었더라면 아무리 그 소돔성에 있는 그 장소가 여기 10절에서 말하는 대로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과 같이 모든 것이 풍요롭고 기름진 땅이었더라도 롯이 신앙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곳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롯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는 했지만 신앙이 바로 서 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 장막을 소돔으로 옮기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우리는 날마다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한 잘했다라고 또한 자신에게 칭찬도 하지만 또한 너는 잘못 선택했다고 자신에게 책망하고 또 자신에게 실망하여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롯이 왜 소돔성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들도 롯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도 앞으로 선택할 때 롯처럼 소돔을 선택하지 가나안은 선택 안 합니다. 네, 소돔이 보기에는 좋아요. 에덴 동산 같아요. 여기 보면 애굽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누가 포기합니까? 다 선택합니다. 롯은 어떤 사람이냐? 롯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롯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신앙입니다. 갈대의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내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롯은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그런데 롯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롯이 왜 가나안에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따라왔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그를 따라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사람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죠. 사람만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하면 하고 그 사람이 안 하면 안 하는 사람들. 이게 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언젠가 소돔으로 장막을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창세기 12장 10절 20절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너 가나안 땅에 흉년 들었으니 애굽으로 피난 가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브라함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애굽으로 갈 때에 역시 롯도 아브라함을 그냥 따라갑니다. 만약 롯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 있다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난 간다 할지라도 롯은 가지 않았지.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으로 갈 때에 만약 롯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신자였다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다 할지라도 롯은 안 따라가야죠.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따라갔습니다. 그건 잘못이죠. 그런데 롯은 그런 거 따질 사람이 아니에요. 무조건 아브라함만 가면 그냥 쫄쫄쫄 따라다니는 사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사랑하고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교회 따르면 같이 떠나는 사람. 그 사람만 쫄쫄쫄 따라다니죠.
교회에서도 일할 때도 그 사람이 하면 일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 사람이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이게 다 녹과 같은 사람. 자, 그러다가 다시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같이 나올 때 롯도 같이 또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갈 때 롯도 따라와요. 끝까지 롯은 사람만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은 그 사람에게 실망하면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좋은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했지, 믿음 좋은 사람을 따라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보다 사람 따라 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 하면 무조건 그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입니까? 이건 다 잘못된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이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소돔으로 장막으로 옮겼던 롯은 어떤 사람이냐? 그럼 두 번째는요, 여러분은 신령한 것을 좋아합니까? 육신적인 것을 좋아합니까? 말하면 답은 뻔해요. 신령한 것을 좋아합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을 좋아합니까? 육적인 것을 좋아합니까? 네? 안 하면 육적인 거죠. 롯은요, 신령한 것보다는 육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신령한 것보다는 여러분들은 육적인 것을 좋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신령한 것보다 육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도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것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에요. 신령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떡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리떡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육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보리떡을 좋아하는 사람들, 세상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사냐면 롯처럼 살아요. 롯이 어떻게 살았죠? 자, 5절 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소유가 많고 롯도 소유가 많았어요. 그들이 살던 땅이 이제는 비좁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 서로 뭐 하고 있죠? 다투고 있어요.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 종들이 다투고 있어요. 손해 안 보려고. 그래서 잠언 28장 25절은 말합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킨다고. 다투는 거 서로가 다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신령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이삭은 블레 사람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블레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이거 우리 거다 그러면서 빼앗아 갑니다. 그래도 이삭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장소로 옮겨서 또 우물을 파고 양을 칩니다. 그러면 블레 사람들이 와서 또 말합니다. 이거 우리 거다, 이거 우리 우물이다, 빼앗습니다. 다투지 않고 또 양보하고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신령한 것을,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은 다투지 않아요.
그러나 육적인 것을 먼저 구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다툽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절에 1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말합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다.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큰아빠예요. 롯의 아버지는요 빨리 죽었어요. 그래서 어린 조카 롯을 아버지가 자기 아들같이 양육한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자기가 양보해야겠죠.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양보하지 않았어요. 요즘에 롯데그룹의 두 형제 양보 안 하죠. 계속 법정 싸움하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사람과의 관계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아버지인데, 자기는 조카고 큰아버지인데 자기를 아버지 이상으로 사랑하고 자기를 양육했고 또한 자기로 하여금 오늘에 있기까지 그가 아브라함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가 부자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오늘의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 양보해야 되죠. 사랑과의 관계 같은 거 그들은 생각 안 합니다. 형제 관계,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 친구 관계, 자기가 손해보는 일이라면 생각 안 합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유지했던 인간관계 인정 안 합니다. 그 세상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야곱도 세상의 물질에 눈이 어두웠을 때 자기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 공짜로 안 주잖아요. 장자권을 팔아라고 말하죠.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형에게 축복해 주려고 할 때 아버지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 자기가 받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같은 거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 앞으로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의 삶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롯은 이런 신앙의 밑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은데요,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한 땅인데 어떻게 그 땅을 포기합니까? 즉시 선택을 하게 되고 즉시 장막으로 옮기게 됩니다. 소돔으로 장막으로 옮겼던 롯,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 보세요. 육신적으로 선택하고요, 세상 것으로 우리가 먼저 선택하면 그때는 좋습니다.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요, 결과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면 그때는 좋죠. 행복하죠. 즐겁지요. 그러나 그 즐거움, 행복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소돔으로 장막으로 했던 롯,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14장 1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됩니다. 소돔성이 적군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당했습니다. 거기 있던 롯도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집을 떠났던 탕자가 물질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호랑방탕하며 멋있게 살아갔지만 결국은 그는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향락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죄악의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주님을 떠나갔던 사람들, 그때는 즐겁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다 그들은 포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소돔으로 장막을 옮겼던 롯은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신앙이 없는 사유를 얻게 됩니다. 19장 12절 14절에 보게 되면 롯의 사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롯의 사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롯이 가서 말합니다. 이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다. 우리 살기 위해서 나가자라고 말할 때 사위는 장인의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성이 왜 망합니까? 농담하지 마세요. 왜? 소돔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으니 만나는 사람은 다 불신자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유를 얻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아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소돔은 우리에게 신앙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우리의 신앙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지내다 보면 결국은 내 신앙은 병들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수렁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리고 또한 두 딸이 신앙이 타락했어요. 믿음이 좋았던 딸들이요, 소돔의 장막을 옮기는 것도 그 소돔성에 살다 보니까 소돔성 사람들과 지나다 보니까 신앙이 없는 남자친구를 만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신앙도 타락했어요. 그리고 소돔성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보고 배운 겁니다. 얼마나 타락했느냐? 창세기 19장 30절 38절에 보게 되면 자기 아버지에게 술 마시고 취한 다음에 동침을 합니다. 두 딸이 그렇게 하기로 의논을 합니다. 우리 후손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술 마시고 우리 동침해서 우리 후손을 이어가게 하자. 두 자매가 그런 의논을 합니다. 그런 것들, 그런 못된 것들 어디서 배웠겠어요? 소돔에서 배웠어요. 왜? 소돔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그런 못된 것들을 행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배운 겁니다. 또한 그의 사랑하는 아내 신앙도 타락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빨리 소돔성을 떠나라. 떠나가면서 뒤돌아도 보지도 말고 들에 머무지도 말고 빨리 너희 앞에 보이는 저 성으로 달려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롯의 아내는 그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돔성을 떠나가다가 뒤돌아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왜? 소돔성에서 소돔 사람들과 같이 살다 보니 믿음이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소멸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된다는 확신이 없으니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행동할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대로 하잖아요.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롯이 그 아브라함과 같이 거기 곁에 있었다면 이들이 이런 신앙으로 타락은 안 했어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과 살다 보니, 소돔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과 살다 보니, 타락한 사람들과 살다 보니
그 롯의 아내의 믿음도 병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괴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소돔성에 살면서 그렇게 풍요로운 물질은 가지고 있어서 좋은 환경에 삽니다. 문화시설이 제대로 갖춰 있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 먹고 마시면서 살지만 롯의 마음은 괴로웠다. 그렇게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은 말합니다. 롯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고통을 당했고 불법한 행실을 보고 심령이 상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음란한 행동, 불의한 행동들, 악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보고 롯은 괴로웠어요. 마음이 괴로웠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 먹고 마시면서도 그 마음은 괴로웠어요. 평안을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소돔으로 장막을 옮겼던 롯이 왜 옮겼을까요?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잃기 위해서 옮겼을까요? 더 많은 것 얻기 위해서 옮겼을까요? 예?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결과를 봅시다. 얻었는가 잃었는가?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상 나올 때 갖고 온 거 있어요? 빈손 들고 나왔어요. 안 나가려고 하니까요. 천사가 강제로 끄집어냈어요. 빈손 들고 나왔어요. 룻기서 1장에 보게 되면 나오미의 가정의 애굽에서 베들레헴에서 흉년 들었을 때에 그 흉년을 피하여 모압 지방으로 많은 재물을 갖고 갔습니다. 평안하게 살려고. 그런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빈손 들고 나오미는 돌아왔어요. 탕자가 많은 재산 가지고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빈손 들고 돌아왔어요.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위를 잃었습니다. 네. 소돔성이 멸망할 때 사위는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안 갔겠죠. 안 갔겠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겁니까? 소돔을 좋아하고 소돔을 향하여 나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소돔으로 간다면, 모든 것을 얻기 위하여 간다면, 더 많은 것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결국 너희는 모든 걸 잃어버리고 말 거다.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은 경고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돈만 그러고는 우리는 봐주는 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롯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가운데서 그 소돔성이 다 멸망당하는 가운데서 롯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를 특별히 있게 되었습니다. 성에 있는 모든 산을 멸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롯을 특별하게 구원해 줍니다. 왜 롯을 구원해 줬을까요? 또 구원을 받을 만한 그 믿음이 롯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소돔 사람들에게 없었던 그 믿음이 이 롯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래도 롯을 버리지 않고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롯을 생각하사 롯을 다시 구원해내는 겁니다. 롯의 어떤 믿음이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죄악에 물들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겁니다. 그래도 신앙을 지켰어요. 그대로 행동은 하지 못하지만 마음적으로는
그래도 신앙인답게 그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죄악의 문을 던지 아니하려고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죄악에 빠져가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괴로워하며 살아갔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노아 시대 때도 모든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했지만 그 가운데서 의롭게 살고 또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하나님은 노아를 보시고 노아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있는 자는 구원해 줍니다. 여리고성이 다 멸망당하는 가운데서도 기생나합의 가족을 하나님 구원해 주잖아요. 뭘 보고? 믿음을.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건져줍니다. 마음까지도 타락하면 안 돼요. 그리고 롯이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된 은혜를 입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합니다. 의인을 하나님 악인과 함께 멸하지 말아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죽이고 아론을 죽이려고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사 아론을 용서했다 그랬어요.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느 때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한 사람도 예측할 수 없어요. 똑같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고 그 위기 속에서 구원해주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안 할까요? 하기 싫다 이 말입니다. 잠자야지. 자요. 누가 못 자게 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날에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여러분에게 돌아오지 않기를 원한다면 미리 잠자자. 아멘. 그럼 뭐 하자? 중보기도.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에요. 어떤 위기와 환란이 우리에게 임할지 누가 예측합니까? 그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명도 가정도 자녀도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롯을 그 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누구를 생각하사 누구를 구원해 주기 원합니까? 내가 네 아빠를 생각하사 너 구원한다. 네가 네 엄마를 생각하사 너를 구원한다. 이런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주님이 도와줘요? 다 그건 쓸데없는 짓들이에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의인을 악인과 같이 멸하지 마옵소서. 이 간절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롯을
그리고 롯은 천사를 영접하였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7절에 보게 되면 성문 밖에 있던 두 천사를 그는 자기 집에 영접하게 됩니다. 그는 영접할 때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간청을 하며 영접을 했습니다. 가지 아니하려고 하니까 간청을 했습니다. 수넴 여인도 엘리사 선지자를 영접하라고 할 때 간권했다고 했고, 루디아도 바울 사도를 자기 집에 모시려고 할 때에 강권해서 집에 모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정성을 다하여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잠을 잘 수 있는 침실을 준비해서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천사가 소돔성 사람들에 의하여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에서 보호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천사를 영접했어요. 만약 성문 밖에 있던 두 사람의 천사를, 두 사람을 보고 모른 척하고 그냥 집으로 갔다면 망하죠. 그들을 영접했기에 그들이 바로 하나님 보낸 천사였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지요. 그들을 맞이하는 사람은 사는 길이 있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시험 들고 아프고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맞이하면 여러분들은 사는 길이 열리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만나기를 거절한다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에 빠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 잘못된 길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때 고집 피우면 안 돼요. 그리고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구원받을 수 있었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이 뭐냐면, 창세기 19장 17절 26절을 보게 되면 천사에게 전해주는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천사는 롯에게 말합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래서 롯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뒤돌아보시고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손에 쟁기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늘나라에 필요가 없다고. 바울 사도 빌립보 3장 16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중단하면 끝나는 겁니다. 중단하면 넘어집니다. 팽이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계속 때려야 돼요. 그죠? 여러분 팽이 쳐봤어요? 팽이 쳐봤어요? 팽이는 쳐야 돼. 그죠? 세게 칠수록 세게 돌아가. 안 치면 넘어져요. 계속 돌아가야 돼요. 안 넘어지려면 계속 돌리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는 길은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명한 대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17절 말합니다. 뒤돌아보지도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머물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롯은 자기와 같이 길을 떠나가던 아내가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기둥이 튀었는데도 롯은 머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왜 아내가 소금기둥인데 안 머물렀어요? 천사가 말했죠. 머물지 말라. 머물지 말라고. 그래서 산 거. 머물렀으면 같이 소금기둥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인간의 정 이런 거 끊어야 돼요. 정을 앞세우는 사람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머물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정이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어도
천사가 명한 대로 소알까지 달려갔어요. 자기 모든 거 다 잃었잖아요. 같이 길을 떠난 아내가 죽었잖아요. 광야길 아닙니까? 그래도 그는 쉬지 않고 달려갔어요. 어디까지? 천사가 가라고 명한 소알성까지 달려갔어요. 가라는 데까지 가야 돼요. 이런 자는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 전성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했다고 같이 시험 들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가 쉬니까 같이 쉬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힘들어서 쉰다 할지라도 너는 달려가라는 말입니다. 너는 쉬지 말고 계속 그 일을 감당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같이 동행해 주면 안 돼요. 같이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같이 쉴 필요가 없어요. 어디가 성경에 그랬어요. 너 살고 싶으냐? 뒤돌아보지 말고 너 살고 싶으냐? 다른 사람이 어떤 일들을 행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그거 관여하지 말고 너는 머물지 말고 앞으로 달려가. 내가 가라 명한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 우리가 달려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아닙니까? 거기가 우리의 꼬림 지점입니다. 거기까지 달려가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요, 쓰러져고요,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십시오. 믿음의 좋은 전개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십시오. 그래서 소돔보다 더 무서운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는 그래야 벗어나는 겁니다. 저 전성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시오. 우리 예수님 유황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셔서 이 세상을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천사를 먼저 보내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낸다고 했어요.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심판을 하기 전에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예비하여 방주 안으로 먼저 들어오게 한 후에 홍수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원 누구에게나 다 주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허락해 주는 겁니다. 지금 혹시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이라도 실망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기도하십시오. 그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이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 그 영혼을 버리지 말고 노처럼 구원하옵소서. 기도하셔서 한 사람도 멸망과 지옥까지 하나오다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천국에 가는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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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롯이